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연회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연회는요, 1년에 한 번 있는 감리교, 우리 어부들교회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연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감리교가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연회, 서울은 서울연회, 충청도는 충청연회, 이런 식으로. 경상도랑 전라도 같은 경우는 교세가 좀 작기 때문에 두 개 합쳐서 삼남연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회가 치러지고요. 강원도 쪽은 동부연회라고 해서 이렇게 연회로 모여지게 됩니다. 우리 어부들교회는 경기연회에 속해 있진 않아요. 경기연회지만 중앙연회라고 해서 경기도가 워낙에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연회라는 이름 하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연회의 시기는 비슷합니다. 각자 연회마다 연회가 이루어지는 날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국의 감리교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대표들이 각자 지역의 연회에 참석하여서 한 해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보고 서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또 앞으로 감리교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저는 사실 연회를 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회를 기대하는 이유는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특별히 제 동기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제 학교에서 동문 모임을 가졌는데 학교에서 플랜카드를 걸어줬더라고요. 03학번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줬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런 플랜카드가 걸린 학번을 보면서 야, 참 늙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플랜카드를 걸어주는 이제 그 나이가 됐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아직도 젊어 보이시겠지만 이제 내가 목회자로서 이제 연차가 많이 찼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 목회자들도 자리를 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래서 동기 목회자들을 만나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서로 다 만날 수는 없어요. 연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5명 정도 동기를 만나게 됐는데 너무 반가웠고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서로 들을 수 있었고 응원할 수 있었고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동기에게 참 놀라운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됐어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는데 제 동기 목회자, 동기 목사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기 목사가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그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참 놀라웠던 게 그 목사님께서 이제 나가게 되셨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도 참 창피한스러운 순간이었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참 부끄러운 언행을 있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와서 짐을 빼질 못하죠.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자신의 짐을 정리하려고 사무실에 왔는데 그때 제 동기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교역자들도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워낙에 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좀 교회가 상황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 담임 목회자였던 그 목사님께서 짐을 정리하고 나가면서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제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봐 아무개 목사,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피곤하신가요? 잠 한번 깰까요? 자, 네. 아예 그냥 눈을 감고 주무시기 시작하셔가지고 자 우리 두 손을 좀 피고 기지개 피고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졸린가요? 텐션을 높일까요? 제 친구 아무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아무개 목사,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도 이런 일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이런 일이 있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된 것 같아? 라고 오히려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 친구에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어떤 목사는 이런 일을 해도 부목사를 잘 만나서 괜찮은데 나는 부목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친구를 탓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큰 잘못을 했어요. 담임 목회자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너무 부끄러운 짓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하는 말이 나는 잘못했고 나는 회개하고 자숙해야 돼가 아니라 나는 부목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좋은 부목사를 만났다. 참 웃기죠. 좋은 부목사란 그분에게 좋은 부목사는 뭐예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좋게 포장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규모 있는 교회 또한 그런 목회자라면 나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성도님들한테 회개하라고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회개하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먼저 해야죠. 동의하시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호세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텐션을 높여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이 외침을 하게 된 연유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있지 않아. 그런데 나에게 복을 주고 있는 분이 우상이야. 그러면 그들의 방식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우상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참 웃기죠? 근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은데 그 복을 주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해.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존재이기만 하냐?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정신 차리라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외침이 그 당시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즉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자신의 잘못이 있었으면 설령 자신의 삶이 지금 찢어지는 것 같은 내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통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낫게 하실 것이고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돌아가겠다, 이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누구를 탓했다고요? 제 동기 목사를 탓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신을 대변해주는 메신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부목사가 자신을 변호해주지 않아서 이 꼴이 되었다고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메신저가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나의 부목사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담임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찾는 것은 나를 대변해줄,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나에게 복을 말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을 욕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가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왕이 된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 성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병이 들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자 아하시아는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자신의 운명에 대한 신탁을 받아오라라고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죽을 것이냐, 내가 살 것이냐.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바알 세붑에게.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아하시아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는 뜻입니다. 아하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아하시아를 그가 어떤 삶을 살길 기대하며 이름이 지어졌냐면 여호와께 붙잡힌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여호와께 붙잡힌 삶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입니다.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아하시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하시아가 어떻게 보이세요? 네? 한심해 보여요. 또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네? 어리석어 보여요. 자, 지금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가 막혀도 어리석어 보여도 한심해 보여도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님들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섬겨요.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어떤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외에 내가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가령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 사람의 평가를 받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 그렇지만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나를 힘들게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야.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지만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아하시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갑자기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한심해 보이십니까? 자, 그럼요, 성도님들. 아하시아가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어떻게 대우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네? 죽이라고요? 사실 우리가 아하시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솔직해져 볼까요? 지금 나는 솔직히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게 또 있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까? 왜 붙잡아 주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붙잡아 주십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든 문제, 자신의 운명의 문제를 신탁하고자 블레셋의 신인 에그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사자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막아서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 사자들을 블레셋으로 가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네들 지금 정신 안 차릴래?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요,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의 이런 태도와 행동을 보고 그를 내치기로 결정하셨다면 막아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 우상숭배의 죄목으로 그대로 즉각 심판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지금 자신의 문제 앞에 누구 앞에 서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4절을 보니까 네가 반드시 죽는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사실 어떤 거냐면 은혜예요. 은혜예요. 예전에요. 그 인태희 장로님과 이현정 원사님이 저희 가정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어요. 믿기시나요? 장로님의 가정이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영장 원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네들 죽을래라고 하셨대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경고하신 거예요. 그 주에 이영장 원사님이 우리 온 가족을 데리고 집 앞에 있는 교회로 바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안 맞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인태지 장로님과 이영정 선생님 차를 타고 우리가 가야 될 교회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은혜가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그 사자들을 그때 죽이면서 아하시아 왕도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근데 치셨습니까? 경고의 말씀만 주셨죠. 자, 그래서 엘리야를 만난 사자들을 돌려보내서 아하시아 왕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합니다. 바알세붑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기회의 은혜를 주신 거죠. 아하시아는 기회라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요,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이영자 권사님처럼 아하시아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시아 왕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아하시아 왕의 반응은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는 너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지금 너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정확한 출처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대도 이단이 판쳐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는 존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해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자 그 사자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가죽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당시 선지자들은요, 털 가죽 옷을 입었어요. 그게 선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이 말을 하는데 8절 하반절 함께 읽죠. 시작.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전한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한 자가 그 유명한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자, 그럼요, 성도님들. 아하시아는 사자들을 통해 들은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엘리야라는 정확한 출처를 알게 됐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은 아하시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을 욕할 수 없는 게 아하시아가요, 참 그 목사님과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말씀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짐에도 누구 탓을 했어요? 제 친구 탓을 했어요. 메신저 탓을 했다고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도 똑같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라는 출처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50부장을 세우고 그의 휘하에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의미가 뭘까요?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이것을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왜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나에게 복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잘못된다는 이야기예요. 너 이렇게 살면 너 심판받을 수 있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누가 교회 다니면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지. 감사해요. 아멘 안 해주셔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메신저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제거를 못한다면 협박을 해서라도 그 메시지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10절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군사 50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아하시아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11절에 또 보내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하나님은 또 그 50명의 군사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13절에 또 보내요. 그러자 그 50부장이 무릎을 꿇고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아하시아가 무려 3번이나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하시아는 끝까지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 나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주는 메신저가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하시아를 욕할 수도 없고 그 목사님을 욕할 수도 없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도님,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은혜 받은 설교가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면 굉장히 서운할 뻔했거든요. 진짜 안 하시면 정말 서운할 뻔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 소리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설교가 어떤 설교였습니까? 어떤 설교셨어요? 저한테 은혜를 안 받으셔도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으십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뭐 제가 잡아먹습니까?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초창기 때는 재미있는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막 유머러스하고, 막 유머러스하고. 어떤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다면, 이야, 은혜가 된대, 막. 이 사람이 이렇게 헌금해서는 집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런 거 은혜 되시지 않나요?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된대요. 그럼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어떤 때 은혜가 안 되십니까? 자,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혹시 설교 들으실 때 마치 나를 저격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설교가 있을 때가 있나요? 너무 솔직하시네요. 지금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쁠 때가 있으셨나요? 자, 그럼 성도님들 지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아하시아가 되어보세요.
아하시아 왕이 되어보십시오. 지금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나도 성경의 말씀 빗대어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겠어. 근데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하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하시아처럼 끝까지 그 메시지를 바꾸고자 여기만 교회야? 다른 데로 가야지? 당신만 목사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 엘리야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심판하시려면 이미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3번이나 군사를 대동하고 있을 때도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잖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때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듣기 싫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사실 우린 솔직하면 축복의 말씀이 좋죠. 거기에 아멘은 너무,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잖아요? 갑자기 눈이 떠지고 고개를 들면서 아멘!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서 되겠습니까? 두 손 들어서 아멘 하십시오 하잖아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아멘 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아하시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때 안에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찔리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왜 그 찔리는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되고 다시 그 모습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령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지난주 못 왔어. 근데 이번 주는 왔어. 그럼 그 분은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지난주 안 왔다고? 지금 나 저격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다니까요. 아닌가요? 제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 새벽 기도 강조하는 이유가 뭐지? 지금 나 들어가는 얘기야? 안 왔다고? 이렇게 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바꿔 질문해 볼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 찔려라, 어? 내가 저격하겠다라고 이 말씀 전할까요? 그래도 제가 만약에 그렇게 들리셨다면 성도님들 저 잘못 보신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찔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신호예요. 정신 차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아하시아에게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하시아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왜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니까. 성도님들, 불편함이 올 때는 오히려 나에게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좋은 것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호세아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졌는데도,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이 경고의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잡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지식이 나에게 있어야 망하지 않고 정말 진정한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데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붙잡은 말씀은 나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 나이가 잘 된다는 말씀, 내가 형통해야 된다는 그거 말씀이 아니면 아멘하지 않았어요. 설령 내가 정신 차려라, 돌아오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고요. 그러면 호세 선지자의 외침이, 이 안타까운 외침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려요. 저는 성도님들을 저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사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기를 원하고 늘 그리심산에 서기를 원해요. 에발산이라는 저주의 산이 아니라 축복의 산이 그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방치합니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훈계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시아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좋은 말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의 자리로 갔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고 응답되지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찔림이 오고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그런 삶을 못 살았을 때 찔림이 온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 많은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한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하시아에게 주신 이 불편한 메시지보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러면 내 방식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겐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구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과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사실 저는요, 내 귀와 내 마음에 들리는 것이 좋은 설교고 좋은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좋은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저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반주해 주세요,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아하시아였던 나, 솔직히 아하시아였던 나, 이제는 나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귀하다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